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아, 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삭개오 하면 뭐 머릿속에서 그냥 스토리가 확 지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할 때 1년에 한 번은 꼭 삭개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뭐 오늘날 세무 관리들이랑 좀 틀리겠지만 하여튼 세리.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세금 걷는 분을 뭐라 그래요? 세리.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는 그냥 쓰여진 대로 하면 됩니다. 세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 중에서 뭐라 그래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지방 세무소장 정도 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좋은 지위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소장이라고 하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관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로마의 관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뭐 경찰서장이 일본 사람이지만 그 밑에 있는 경찰 중에는 일부가 한국 사람도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는데 이 삭개오는요 그 중에 대장인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뭐 당연히 부자죠. 뭐 요즘 일본의 세리나 뭐 한국의 세리나 세금 공무원이죠. 뭐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한 20년 3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꽤 돈들 많이 벌으셨다고 알고 있죠. 그런 시대였긴 하지만 지금은 2000년 전이니까 세무소장이니까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벌었겠는가 금방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삭개오였습니다. 아마 그러나 그가 지혜에 오르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마 허무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헛되다, 뭐 헛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번 한데 허무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고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누려보고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좀 허무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거죠. 아마 자기에게 이런 허무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다 갖췄잖아요. 지위도 있죠. 부자잖아요. 그리고 로마 관리로서 특별히 로마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갖출 것을 다 가졌지만 허무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삭개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키가 작았어요. 근데 키가 작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지금 장애물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거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바꿀 때 거부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군중에게 가려서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거부당했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사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직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거부를 받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저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으며 그 세리 공무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사회에서 거부를 받아오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키가 작다고 하는 약점 때문에 앞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거부당했다 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약점은 거부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한 몇 년 지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강하신 것 같지만 아마 약점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점들을 우리가요 고쳐보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나의 약점을 없앨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주어지는 삶은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더 다른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는 축복된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약점이 없어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약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넘어서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거부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약점 때문에 주를 더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인데 장애물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누가 나왔어요? 시각 장애인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 그냥 들어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때 시각 장애인에게는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죠. 그 장애물은 힘이 있는 장애물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나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삭교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일까요? 힘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작기 때문에 장애물로 느껴졌다고 하는. 장애물은요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 재미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난주의 장애물은 힘이 있는 장애물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있는 장애물은 직접적으로 나를 방해한 게 아니라 내가 키가 작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 장애물이든 저렇게 온 장애물이든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애물을 원망하게 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내가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또한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이 만든 장애물이든 내가 만든 장애물이든 정말 장애물은 나에게 힘든 삶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걸 넘어서서 내 약점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지난주에 나온 사람, 이번 주에 나온 사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나온 사람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강하니까 더 장애물을 넘어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장애물이 있었는데 자기 약점 때문에 온 장애물이니까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세무소 직원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무소 소장이 올라갔어요. 보면 웃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무 잘 타시는 분이 있으세요? 전 지금은 나무는 못 타겠는데 어렸을 때 나무 잘 탔어요. 지금도 신기해요.
전 이렇게 옆, 앞에, 뒤, 옆에 잘 안 보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마당을 나왔는데 고양이가 미류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도둑고양이가. 참 신기하다 하고 그냥 돌을 던져서 내려오게 하면 될 텐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면 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학생 때 미류나무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꽤 높아요. 아시죠? 올라갔는데 그때 좀 머리가 좋았으면 제가 보자기라도 갖고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머리가 없어서 그냥 올라가서 이 고양이의 다리를 잡았다가 제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잡았는데 야옹하고 자기가 뛰쳐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뿐하고 떨어지던데 잘못되다가 이쪽 손까지 놓칠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요 그 생각 오면 섬뜩해요. 섬뜩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 참 어렸을 때는 좀 개구장이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혜 없었다고 해도 머리가 나빴구나 하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때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가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키 작다고 하는 것을 더 선전하는 거예요. 그죠? 아, 저 키 작은 사교 키가 작으니까 저기 올라갔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세무소장이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를 올라갔어요. 누구를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요.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무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약점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자기 반대자들에게 더 얼굴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죠. 누구 보고 싶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웃으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셨는데 저 같았으면 좀 웃겼을 것 같아. 키가 작은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 얼굴도 안 보고 그 말씀을 받은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고 세금을 받으러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무서워서 내긴 내지만 돌아서면 뒤에다 침을 뱉는 어느 누구도 자기 집이 크지만 자기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집만큼 부자인 사람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만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돈은 있었어요. 지인은 있었어요. 로마랑은 친해요. 관리들끼리 모이면 또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나 자기의 약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부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오늘 삭개오가 그런 무시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행동을 가졌던 그 신앙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모두는 죄인이고 여기 있는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공부를 못하시는 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아주 육체가 튼튼하신 분이 있고 육체가 약하신 분이 있고
가정 환경이 좋으신 분이 있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두 분이 살아도 늘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가족이 많아도 웃음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 나가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사회 나가면 사람들이 이지매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거부당하는 삶에 익숙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는 좋은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이게 어쩐 일이냐 하고 있을 때죠. 삭개오는 감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멀리하는데 최고로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 메시아가 자기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약점과 회개라는 걸로 잡았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죄 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 졌습니다 하는 것을 죄 고백이라고 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물 흘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요,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싸우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진짜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회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그리스에서는 방향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잘못 살았던 그 길에서 뒤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뒤돌았을 때 어떤 사람은 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울어도 되고요, 웃어도 되고요, 찬양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선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라는 뜻을 잘못 알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어질 때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재산 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이게 회개입니다. 거기서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금식기도 할 수도 있고 금식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죄 졌다는 걸 아는 거고, 재산 반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노력 외에 강탈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로마 정부가 만든 재단에 내가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가 되게 좋아하겠죠. 아, 이것은 헤롯 왕에게 반을 기부하는데 왕이 잘 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삭개오랑 원수관계였어요. 좀 아까 설명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왜 그래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정당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역사 자료들을 보면 조금 더 받았대요.
더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 놓고 더 받은 걸 자기가 챙긴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죄인이라고 미워하지만 돈 뺏길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게 원수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에게 돈을 바치면서 왜 우리 돈을 뺏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세금을 걷는데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걷죠. 지금 구도적으로 사개오랑 제일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가 아니에요. 율법학자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뿐이고 진짜 삶 속에서 사이가 제일 안 좋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욕 먹었지요. 저놈의 죄인. 좀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뒤에서 세금 걷고 가면 침을 뱉었을까요? 안 뱉었을까요? 뱉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그렇게 뜯기지 않아요. 똑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뜯기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난 싫던데. 여러분 적으세요. 난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던 거 가지고 욕하면 괜히 싫어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삭개오한테 욕했겠어요? 가난한 사람. 삭개오의 마음속에 회개하지만 예수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반은 예수님에게 선교여행 말 테니까 예수님이 그 선교여행 가지고 나머지 선교 여행을 마치십시오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돈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돈을 여자들이 채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병 나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물질로 동행하면서 섬겼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교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좋으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선교헌금을 반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너와 직접 관계가 있고 너 때문에 힘들어했고 너를 제일 욕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는데 삭개오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제단에 헌금하지 않았고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았고 선교를 예수님에게 드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제일 미운 짓을 했고 자기가 미운 짓을 했던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내 자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 전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랑 가장 긴장감 있었던 사람에게, 자기를 가장 많이 욕했던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많이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죠. 이전에 삭개오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당했던 사람들,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삭개오는 결심을 얘기하죠. 예수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전환도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는데, 그러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견눈질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결심을 철저하게 더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겁니다. 눈물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 화목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속건제라는 말이 옛날 말이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텐데 오늘날 말로 바꾸면 배상제입니다. 배상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인간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었고,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배상은 몇 프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 20%를 더 플러스해서 주면 된다고 레위기에 써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야기했고, 이 사람은 앞으로 배상할 일이 있으면 20%가 아니라 4배나 배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러한 삭개오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들에게 기록할 때 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10만 원의 피해를 끼쳤으니까 10만 원, 그건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했을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주간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몇 명 있었죠?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찬양하고 감사했죠? 1명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죠. 지난주 말씀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장애물로 놓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더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의 그 끊임없는 간구, 장애물을 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죠. 오늘 삭개오, 키가 작았던지 컸던지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을 때에 율법학자들은 한 번도 자기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율법학자들보다 더 깨끗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했죠.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에게 미운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얘기했죠. 3주간의 설교를 제가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겁니다. 구원주.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것 좋고 감사하는 것 좋고 또 이렇게 회개하는 것 좋지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사실 너희가 받아들이고 나를 믿기만 한다면 제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간구하고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형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구원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도 확신하시죠? 예, 이 구원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구원 주신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회개하시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구원 속에 있는 저희들임을 저희가 깨닫고 진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